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이 잘 바뀔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정결하게 한 새끼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맡고 오신 죄 씻으려 하신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그리어지 떠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구원으로 기도하는 그 창조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기름 창고라니 그 힘을 지워 있는 그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빗서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드라마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각을 합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눈으로 들어가 널 눈길로 할지라도 멸망으로 끝나지. 세상은 태풍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생각 기록합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드러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각이 합시다. 구원을 열렸으니 주의 법도 믿고 주저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을 끝까지 그냥 데려가고 싶구나. 한 번 같이 구원의 문 또 열리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드러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각을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드러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각을 합시다. 생명의 주여 연료가 받으시옵소. 나를 위해 쓰시옵시가 아니역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눈시울로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 저도 새벽에 주께 복합니다. 믿는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담을 날 위해 당하셨나이다. 난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번세 받고 나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높아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함께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내. 계신 하나님의 사랑 아련하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에 죄범하여 공부하여 그 아들 보내서 왕복되고 삼으시고 죄용서하셨네. 하나님 빛인 사랑이 증량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이내 있을까. 하나님 계신 사랑을 증한다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포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말을 쌓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리로 갈 수
수 없다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쓸까. 저 하늘로 있어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날마다 목말라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2장입니다. 천천히 한 번씩 가시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7시 반인데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그냥 시작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금요일 7시 반부터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해가 길어져서 7시 반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짐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는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얻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리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람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을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백성을 저주하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람에게 와서 전하되 발람이 너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날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람의 신하들에게 말하되 발람이 그에게 간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네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어겨 돌아보나 더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네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인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희를 들어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주님의 편지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고 길을 했습니다.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과 함께 이르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서 온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그곳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로 가는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울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섰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같이 집어를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있을 동안 당할까 하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것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서 온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어서 내 길이 상하고 내가 너를 막으려고 하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파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언제 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애쓰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리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면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후롯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의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적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는 발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세 장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성경 집에서 읽으시면서 발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왜 나쁜 사람이었죠? 뭐 하나님 편도 아니고 여기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저기 편도 아니고. 근데 오늘 이 성경만 보면 발람은 참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듣고 지키는 사람처럼 나와요.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지금 이 전에는 두 왕이 있었죠. 아모리 1위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아모리의 그 남 쪽에는 시온 왕, 북쪽에는 바산 왕 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발람에 대한 이 22장, 23장, 24장은 이제 발람에 대한 말씀을 했죠. 발람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신명기 23장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들은 즉 암몬과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다 못 지나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방해하려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발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발람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죠. 저주하려고 했죠. 그랬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으신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섰다 그러죠.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이제 다 온 거예요. 이거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바산의 옥과 시온, 바산의 옥과 아모리 왕 시온 왕을 이제 다 물리치고 마지막 지금 이제 발람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그런 발락의 그런 이제 계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싸움이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이 대적하려는 무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내가 그냥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때는 싸워서 이긴 자들만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의 싸움인데 우리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다 이기신 싸움이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쟁취하는 자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침노하지 않으면 그 천국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내가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영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만,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삶이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죠. 왜?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식이, 또 내 부모가,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가 내 옆에서 얘기하면 그냥 그걸 육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깨어있지 않으면 육에서도 들리고 육의 공격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싸워서 이 사단이 영이잖아요. 그죠? 그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죠.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육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다 넘어가고 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영적인 공격이 있구나. 반드시. 왜 공격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스러운 삶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그런 세력들이 있구나. 물론 직접 그런 환경이 있어서 진짜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충분한 그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육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죠?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어놓으셨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십자가 다 이루어놓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또 오늘도 내가 죽어서만 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천국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지 오늘은 내가 여기 지옥이야. 그래서 빨리 하나님 말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가는 거지 천국에.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지금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2000년 다 이기셨죠.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오늘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직접 싸워서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사단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잖아요. 그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건 이길 수 있는 건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수뿐이 없어요. 그럴 때 뭐 기도한다. 물론 기도해도 효과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말씀 읽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렇게 힘들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에는 사단이 올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는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면 사단이 거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사단은 매일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어떤 환경으로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나를 마음을 휘집어 놔죠. 그랬을 때 내가 거기에 지면 내가 그냥 사망 가운데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신형탄도 사단은 우리에게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는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말씀이 생각이 전혀 안 나죠. 그래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 싸움이고 내가 공격이 와서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 지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잡았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은 베드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넣어주는 생각, 사단의 생각을 통해 넣어서 안 됩니다. 인간적인 그 정, 의리로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그 가로막는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 뭐냐면 그 베드로를 생각 속에 집어넣는 그 사탄의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생각 싸움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눈만 뜨면 보고 듣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보고 뭐를 듣는가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친구가 중요해. 그렇게 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친구 따라 뭘 얘기하고 뭘 듣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강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예요. 그죠? 둘만의 관계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자식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들이라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직접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자식을 자라면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보이면 자식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오죠.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샬롬의 관계를 맺으면 내 자식들은 그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게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듣고. 그죠? 내가 바로 섰을 때 곁길로 가는 자식들, 그 사마의 길로 달려가는 자식들을 내가 생명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손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있을 때 이 자녀들이
자녀들이 손을 안 잡죠. 엄마가 뭐라고 아빠가 뭐라고 그러고 뿌리치면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해요. 그죠? 혈기 왕성할 때는. 그런데 어떤 일이 탁 닥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때 말씀하신 게, 아빠가 말씀하신 게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먼저 경험해 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날마다 쌓아가고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고기도, 내가 이겨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보면 이 고난이 많은 이유가, 왜 주의 길 가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뭘 잘못했나가 아니라 그 고난 밑바닥 떨어져 봐야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려 봐야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1대1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눈앞에 뒀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두 왕들은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셨죠. 지금 이제 이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대요.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에서 보면 아모리 남왕국 시온의 모든 성읍과 시온 왕을 다 쳐서 멸했죠. 그러니까 아모리 북왕국인 바산왕 옥을 다 멸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이 모압 왕이, 발락이 모압 왕이거든요. 발락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제 자기네 땅으로 얘네가 이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네가 이제 이 두 왕은 엄청나게 힘이 센 왕들이에요. 근데 그 왕들을 죽이고 그 민족들을 다 멸절시켰어. 그러니까 더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서 발람을 초청해요. 이 발람은 점술과 복술에 능한 자예요. 하나님의 선지가 아니라 점술과 복술을 행하는 자라고 해요. 여기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락은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원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쳐들어올 줄 알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칠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레 겁먹는 거예요. 지레. 우리는 지레 겁먹을 때가 많죠. 지레 걱정 염려할 때가 많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내일 일을 뺏겨서 가불해서 염려할 필요 뭐 있냐. 내일 뭐 어떻게 하고. 우리는 지레 겁먹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내일 누구 거예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즉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오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면 내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일 또 안 되면 그건 내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 수 있는 건 과거 지나간 일 끄집어다가 후회하고 미래일 땡겨다가 근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우리 소원이 아닌데 오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오늘만 할 수 있어. 오늘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면 내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발락은 이제 두려우니까 한 60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 발락이 거기 가서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들여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해요. 발락이 누구한테 말해요?
발람한테. 물론 사탄도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있어요. 영이잖아요. 그죠? 마귀도.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중의 권세를 사탄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술과 복술과 박수, 마법사 이런 사람들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청교산 기도하러 가면 무당들도 같이 기도하러 온다 그러죠? 능력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능력을 받아요? 사탄한테, 귀신한테. 이 사람들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발람, 이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은 복수가의 능력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이 복수가는 점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쪽에서 아주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그 먼 데 가서 발람을 불러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리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고 또 복을 빌면 복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발람 왕은. 그죠? 그러니까 7절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이제 같이 연합했어요. 연합해갖고 손에 뭐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복채를 가지고 와요. 복채가 뭐예요? 점치고 나서 점쳐준 값으로 점쟁이에게 준 복채가 돼요. 그죠? 그래서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의 말을 그에게 전했다고 해요. 근데 8절에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데리러 갔어요. 사신들이. 근데 여기 한번 머물러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 내가 가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발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묻는데 이 사람은 물어요.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고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갈게. 그래요. 이 이방인 점술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22장 보면 헷갈릴 수 있어. 발람이 뭘 나쁜 짓 했을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성경 전체에서는 이 발람을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말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23장 4절 5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멜소베다미아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그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13장 2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여버렸대요. 아니 왜 하나님이 선지했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버렸을까요? 발람을. 그죠?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2절에도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 그러니까 발람은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노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이 선한 길이에요?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발람의 아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여기에 우리가 성경 집에서 읽을 때 발람이 무슨 불의의 삭슬 사랑했나?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나와요. 불의의 닥스 살아가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이 발람의 미친 행동을 저주했대요. 나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을 때 뭐 발람이 미친 짓 했나?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새며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다. 그렇게. 유다서 1장 11절에도 화에서 친자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이 선한 길이에요? 악한 길이에요? 아벨을 쳐 죽였죠. 그죠?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뭐를 위하여? 삭시 뭐예요? 자기 어떤 이런 대가를 받으려고 거기에 그러니까 돈에 미혹되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2장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뭐를 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을 놓았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목회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보면 이 발람을 하나님의 참선자로 얘기하고가 있지 않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의 하수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도 그 분별력을 갖고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 신앙 특히 이 종교인들 행사하는 이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도 사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해봤지만 정말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낄 거예요. 저 목사님이 저분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가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뭐를 위하여? 뇌물을 위해서 재판한대요.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러니까 목회자가 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여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 중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가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삭스를 위해서 교훈하고 돈을 위해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이제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해준다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딱 돈을 받잖아요. 얼마 이상 갖고 와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돈을 내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가서 자꾸 혹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죠? 당장 내가 어떤 문제에 빠졌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게 돼요. 만약에 정말 내가 아니면 내 자식들이 정말 자식들이 아팠어. 그죠? 그러면 여기저기 안 가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생명 안에 있죠. 우리 이미 복받은 자들이죠.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연장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죽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힘든 것 해서 생명을 100년 연장해봤다 그래요. 그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감사한 거지. 내가 뭘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 그러다 보면 그 세상의 영이 미혹의 영이 나를 확 잡아서 이 시선을
진짜 생명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말씀에 진리에 두지 않게 하고 여기저기다가 시선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갈 건 뭐예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뭘 따라갔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소의 땅, 눈에 보기 좋은 거 거기 따라갔잖아요. 그죠? 세상을 따라갔잖아요. 대마가 세상을 따라갔다 그랬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물론 이 자식들한테도 이제 크면 아무 때나 권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딱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게 기회다. 그래서 그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게 진리의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다. 너도 이 같이 걸어가자. 그래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의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가 발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누구를?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11절, 12절 보면 그걸로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받았대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을 불러서 이 점술과 복술가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두려워서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인 거예요. 또 어디서 복주나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그러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날 긴다 그러면 무당이라든지 접수가 우리를 저주하려고 그래도 우린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전보라고 점괘가 안 나와요. 우리 빨리 가서 여기 하나님 있는 사람 있으면 가세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이 딱 가면 점괘가 안 나온대요. 막 힘들어한대요, 무당들이. 그러니까 하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에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있기요, 없기요? 엄청 많아요. 그때 통계가 몇 프로가 전보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공대 쪽은 많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죠? 왜? 내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답답해요.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한다 그러죠.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죠?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 진리 생명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그걸 믿었다고. 네가 복을 주면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면 저를 내줄 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발람이. 그죠?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믿은 거예요. 이 점술가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탁월한 게 발람이기 때문에 먼 길로 해서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발람에게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미. 그리고 그들 따라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세력이 와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해요. 내가 어떤 공경에 빠지고 어려운 환경에 빠지고 내 앞에 어떤 큰 곤란한 그 일들이 닥쳤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거기 빠뜨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셨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거듭난 자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쁘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다 제사장 선지자 왕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참길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 왕권으로 사탄의 것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잖아요. 그죠? 나의 삶에 어떤 앞길에 어떤 환난 폭파가 있더라도 그 주님이 그 왕권으로 사단의 것을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가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두벅두벅. 사자가 양 옆에서 으르렁거리더라도 묶여있어도 무서워요. 그죠? 이 인형 사자를 넣고 필그림 하우스에 갔는데도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여기 으르렁 소리가 나거든요. 사자가. 이거는 이게 만들어 놓은 사자잖아요. 진짜 사자가 아니라. 그런데도 약간 좀 그래요. 사자가 좀 무섭게 해놔갖고 크게 이렇게 사자를 양쪽에서. 근데 진짜 사자가 딱 2마리가 양쪽에 있다 그래요. 거기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기 쉽지가 않죠. 근데 믿음으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면 이 사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것은 저주하지 말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나를 이렇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누가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걸 또 어떻게 말하냐면 미가서 1장에서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로로 하는 집에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뭘 꾀했어요? 저주하려고.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하기를 알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발람과 발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받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복이 되게 하셨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들인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게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길들여온 그 생각으로 내 자신을 보니까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 같은 게 뭐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진짜 그걸 믿으세요? 그럼 한번 해봐요.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가는 곳은 누가 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부심으로 우리가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인,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당당함, 이 영권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기가 죽이고 눌리잖아요. 그죠? 우리 기 죽고 눌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도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기가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잘못해도 내 모든 실수도 내가 이제 안 본다. 안 볼란다.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동이스라엘의 몸까지 내 주가를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보시니까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리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당하게 되는 거죠. 당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난 또 난 죽기 싫은데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려서 청소기도에서 그렇게 오줌통수 하면서 끌려가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난 하나님 나라 간다. 아버지 집에 간다. 당당히 고백하고 후손들에게 내가 걸은 사도 바울이 너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죠.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내가 걸어 믿음의 길 너도 걸어와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천국 당당히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이고 행복한 거예요. 어디에서 돈 벌었다고 행복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명예 있다고 해서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 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생명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13절에 보면 이제 발람이 거절을 해요.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에게 드리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밤에 이제 발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을 못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5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발락이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네. 그들이 발락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저가 아무것에도 권익히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저가 내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왜 불러요? 발락이 발락을 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근데 사신을 보냈는데 다시 돌려보냈죠. 발람이. 그랬더니 이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겠다. 17절에 그러죠. 그리고 내가 너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든지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요? 그 집에 18절에 가득한 응급을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근데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10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시 더 높은 사람 보고 내가 너를 크게 존귀하게 하고 더 많은 네가 원하는 건 다 줄 테니까 와서 그 백성들 저주만 해. 그러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다고 그랬죠. 그러면 발람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네? 아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한번 복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서 오늘 하룻밤 더 자. 잘 보고 봐. 내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이게 이제 자기가 더 크게 존귀하게 하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 이제 발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베드로서도 그렇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게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죠? 단호하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어. 너희 돌아가. 나는 이 사람 이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물러났어요. 한 번 더 잡아. 오늘 밤에 또 한 번 들어볼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참 선지자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문자들만 보면 발람이 정말 선지자답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뭘 다 준다고 해도 나는 그걸 받을 수 없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또 한 번 내가 물어볼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속에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기를 속으로는 속마음은 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자기를 크게 높여주고 그리고 원하는 거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복채를 갖고 처음에 갔었다 했잖아요. 그죠? 장로들이. 그런데 이제 원하는 건 다 준대. 그러니까 이 발람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던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아까 다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이 성경 전체를 읽는 걸 봤을 때는 이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 거기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를 어떻게 해요? 가장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고 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그렇게 가장해서 오죠. 달콤하게 다가오잖아요. 이 북한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이렇게 아니었죠. 북한 사람은 다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생긴 것처럼 도둑처럼 생긴 줄 우리 알잖아요. 왜 교과서에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그죠?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 거예요. 그럴듯하게. 사탄의 일꾼들도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위대를 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다 솔깃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은 뭘로 통일되어 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이게 다예요. 성경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뭐 성경에 보면 이단들이 왜 성경에서 나오냐면 여기 여기서 하나 따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거를 구속사적으로 그거를 풀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속사적으로 안 풀고 텍스트로만 풀고 아니면 자기 뜻대로 의역해서 그걸 싹 끌어다가 자기의 뜻에 맞춰가지고 풀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태초에는 말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베이트 집을 만드는 것, 하나님 거하시는 집 성전을 만드는 것, 그게 태초에라는 말이라 그랬죠. 그 태초에라는 말 베레시트를 푸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성경을 잘못 푸는 거구나. 이게 딱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로 통일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써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 가지만 나중에 알다 보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내가 이미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쉽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자기 소원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회 오는 건 왜 와요? 우리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오는 거죠.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로 오게 하시지만 그거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처음에 오면 어린아이들 하나님 기도만 하시면 다 들어줘 그러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이게 인본주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거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는 게 하나님이다. 이건 종교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이것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거기에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 있으면서도 오래 있으면 거기 젖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진리를 얘기해줘도 안 와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게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러면서도 허우적거리고 나오려고 그러지만 못 나와. 오랫동안 거기 젖어서 못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도 보면 저보고 그 어떤 분이 고백을 해요. 나는 이 교회에서 자기는 기둥이다. 내가 목사님하고 성도들 사이에 내가 이 교회 없으면 안 된다.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막 은혜를 받는데 자기가 그 교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 오른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빠질 수가 없대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면서도 내가 여기 있을 수뿐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진리가 아니면 거기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목사님을 총회장시키기 위해서 별 안 좋은 일을 혼자서 다 성도들한테 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런 거 보면 교회는 진리를 따라가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명 주는 건 진리뿐이 없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를 따라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나중에 보면 그래 가라. 그러시는데 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그렇지만 너는 가긴 가는데 내가 내게 이른 말만 해. 발람은 하나님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지만 이 발람의 말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그 목회자를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중매자일 뿐이고 중매자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도 하나님과 결혼해야죠. 전 이제 중매시켜주고 저도 이제 신랑 됐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죠. 저도 그런 사람이고 소개만 잘해주고 중매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잘못된 교회들은 목사님이 우상이 돼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좀 위험한 교회구나. 왜 그러냐면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를 우상시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보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자에게 존경하고 따르고 목회자가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거기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리고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해요. 그죠? 그 이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종교화시켜서 뭐라고 그래요? 종교의 우두머리를 따르려고 그래요. 다른 목사를. 본인도 스스로 그 유치에 올라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위험하고 그 담임 목사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우리를 주목해? 우리 너와 이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가져가야지 말씀을 받아서 저 목사, 저 담임 목사 그건 아니에요. 말씀만 딱 받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이른 대로 그런 걸 같이 하면 좋은데 그 선을 넘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20절 보면 밤에 하나님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12절에서는 가지 말라 그러셨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고 왜냐면 그들 못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20절에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어느 때는 가라 그러고 어느 때는 가지 말라 그러고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여기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 발람이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가지 말라 그랬죠. 12절에서. 그런데 밤에 나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발락이 어떻게 했냐면 더 보관들을 보내고 이제 네가 원하는 걸 다 준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머물러라 그랬죠. 그게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안 된다. 나는 저들을 저주하셨는데 이게 딱 당연히 말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 자기는 지금 속마음은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그 복을 이 발라고 안에 준다는 거를 다 받았고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라 하나님 마음은 진짜 가라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왜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이 나귀가 그 막은 사건을 보면 아 하나님 뜻은 이 발람이 가길 원하지 않아요. 발람이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발람이 불러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맞으면 그래 갈래 가. 그게 진짜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낙에 앉아가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가련다고 가. 그죠? 얼마나 철이 없고 거기에 재물의 눈이 어두웠으면 그렇게 가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점수가기 때문에 복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가라 그랬어. 갔는데 하나님이 진노했어.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서 발람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래서 나귀가 이제 나가서는 거예요. 발람은 이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그 입에 이 발람의 준 말은 그 말씀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기는 돈 받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발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입에 그래 너 가긴 가. 그렇지만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대로 설교 때 예와 세상 예와 듣지 않는 게 그걸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 예화를 듣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주가 그리고 성도들은 그게 더 재밌어. 세상 예화가 그렇게 구수하게 얘기하면 쏙 넘어 그 예화를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는 건 예화뿐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건너가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들 예화를 들으면 성경에서 예화를 들고 세상 예화는 예수님들 안 있는 게 좋아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를 여셨대요? 나귀의 입을 여셨대요. 발람이 이르되 내가 당신의 무엇을 할게 나를 세번 때렸냐 그랬죠. 나귀가 말을 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요즘은 그 애완견들이 막 손 나 그럼 손 딱 발 그럼 갔다 와 물어봐 그럼 하면 와 이거 이렇게 똑똑해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 세계의 언어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하자면 돌들로 찬양하게 하느라 그러죠. 그죠? 돌이 어떻게 찬양해요? 하나님의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인데 나귀가 말하는 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에요. 그죠? 나귀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딱 보고 못 갔죠. 세월이라는 피하려다가 결국은 엎드리고 말았는데 이 발람은 그것을 못 본 거예요. 그죠? 눈이 어두워서 눈은 떴으나 눈뜬 장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귀마다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면서 그는 발람은 불의의 잣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얼마나 그 삭스를 좋아하는 전술가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근데 그걸 누가 지금 막으셨어요? 하나님 막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당장 이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걸 모르고 지금 애굽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 발락이 마지막 가나안 땅을 연합해 두고 있는데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막아주셨죠. 저주를 복으로 오히려 바꿔주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후손도 다 이제 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위에 복 받은 자들이다. 그들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발람은 그거를 계속해서 그 불의의 삭스를 더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 그 나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점술가들,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기회만 있으면 끌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사랑이에요. 그죠? 돈을 1억을 갖다 주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정말 그러세요? 1억이 좋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좋으세요? 그렇죠?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받고 쓰는 거예요. 돈은 내가 쓰다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그만이지만 돈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으신 바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육신을 누리는 것은 잠깐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누리는 것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성경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쓰여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경험하면 혼자서도 눈물이 철철 나고 그 사랑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싶죠. 기쁨으로.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3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하라. 내가 내게 이를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람의 고관들께 함께 가니라. 그렇죠? 이제 나귀의 입을 들어서 발람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이제 보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절에서 40절 보면 발람을 이제 극진히 대접하고 있어요. 그죠? 사탄은 사탕 발림으로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먹음직스럽고 보험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죠? 지성이 가진 인간은 그것을 쉽게 그걸 탁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잠시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들이 막 휘발치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생각 또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늘 우리가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41절 보면 이제 어디에 올라가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리고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다 그러죠. 이 바알은 아모리들이 섬기던 남신이에요. 그래서 이 발락은 이 술사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 끝까지 다 바라보고 보이는 어디 바알 산당에 거기에 오르게 했어요. 높은 위치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그 발람이 그 바알 산당에 올랐다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거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이 다 바라보고 거기를 바라보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 산당까지 발람을 데리고 올라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31절에서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누가 봤어요? 발람이 봤어요. 그래서 나귀가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얘를 괜히 떼기만 했구나. 그걸 안 거예요. 누가 밝혀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죠. 나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도자에게는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뭐에 눈 뜨냐면 복음에 눈 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눈 떠야 되고 생명에 눈 떠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복음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이 매일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둘 다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눈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냥 까만 글이죠. 이거 까만 거 글씨고 하얀 종이고죠. 근데 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말미암아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읽고 다 읽고 나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또 한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또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조금씩 그리고 내가 읽은 말이 여기 와서 설교 때 이렇게 풀어주면 아 그 말씀이었구나 솔깃해서 또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 뇌에서 불이 켜지듯이 탁탁 켜지는 거예요. 그게 눈뜬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뜬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장님으로 눈 감으면 여기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데 이제는 그 진리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왜 박았어요? 그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면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하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죠. 우리 눈을 떠야 돼요. 발람이다. 이제 이게 뭔가 이거 보고 했는데. 그 발람 헷갈리죠. 누가 나오는 많이 나오는데. 발람의 모압 왕. 발람은 점술가, 이방 점술가. 무당이? 이 설날 그렇죠. 무당이 일종의 무당이지. 점술가. 박수 무당. 자, 한번 이렇게 내용 관찰. 22장에서 24장은 발람과 관계된 기사입니다. 발람이라는 자는 참으로 특이한 존재입니다. 그 정체를 여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함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발람이라는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리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 호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미혹자의 대명사입니다. 발람이 미혹자의 대명사예요.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을 철저하게 가장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은 그 행위들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발람이란 존재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사탄의 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지만 사탄의 사자입니다. 가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 곧 여리고 마주평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유혹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사탄의 마지막 괴계입니다. 주님께서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많은 거짓 선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시키신 것과 일치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요. 진리의 눈을 뜨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22장에 나오는 발람의 말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중심에는 이미 불의의 삭슬 살아가는 탐욕이 가득하나 입술로는 경건을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의 핵심은 사탄의 괴계를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막아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백성 중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분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올무에 다 걸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후에 일어났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대항해 왔으나 모압 왕 발락은 괴계를 써서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은 정면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발락은 괴계를 써서 발람을 불러서 그를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런 계획을 썼다는 거예요. 그죠? 함정을 파서. 1번 모압 왕 발락이 왜 발람을 조청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발악을 하는 거죠. 사단이. 그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발람은 무엇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입니까? 사탄의 사자.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모를 정도로 가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것을 보이자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 대해 어떻게 하셨죠?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했어요. 32절에는 어찌여 내 나귀를 여지 세 번 때리냐. 그러나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다 막으려고.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뭐를 막았어요? 발람의 저주를 막았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람을 저주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려는 그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한 길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계획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우리 이미 복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복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적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만유의 불같은 시험보다 발람같이 달콤한 유혹이 더욱 위험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이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죠? 막 잘해주고 나한테 막 그런 사람은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적 없이 그냥 그 주님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경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받은 사랑으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으로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 간사한 꾀가 있어요. 꾀는 누가 줘요?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꾀가 있고 간사한 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사의 영을 대적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야. 그들이 나죠? 우리죠? 우리 자기 이름을 한번 더 보실래요? 시작. 자기 이름을 하시는 건 되게 쑥스럽죠? 주머니는 복을 받은 자리다. 권사님. 복을 받은 자리다. 네. 숫자 해보세요. 복을 받은 소우동입니다. 네. 네. 우리 다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죠? 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면 사단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놀라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기쁜 길이에요? 안 기쁜 길이에요? 기쁜 길이라. 왜 기뻐요? 생명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정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마늘같이 힘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기게 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이기면서 그 길,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과 풍파를 막아주시고 그 생명길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